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숨은 그림 찾기나 두 그림을 서로 대조하며 다른 것을 찾는 게임을 즐겨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찰력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셔서 실내 디자인이 달라지거나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 어떤 물건을 있던 장소에서 옮기거나 새롭게 갖다 두면 금세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통찰력, 즉 어떤 상황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금세 그 말하는 의도와 본질을 간파하죠.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유다인들은 사실 정보는 알아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다면 현상과 사실은 보고 알지만 사건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되었고 고레스가 바사를 세운 왕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알지만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놀랍게도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통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여러 차례 재앙이 내렸는데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내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내리자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몇 가지 재앙이 내렸는지,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떠나게 했다는 사실, 출애굽기에 읽어보기만 해도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그러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그로 인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고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어떤 회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수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성벽 건축에 필요한 자재까지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두고 나의 능력이 탁월해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되자 수많은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고 52일 만에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고레스는 어떻게 자신이 메대와 바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왕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했다거나 신실하고 훌륭한 참모들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왔던 성전 안에 있던 기명들을 다 되돌려 보냅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고레스는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통찰력을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순교 중에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종은 아침부터 두려워했습니다만 영의 눈을 열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엘리사는 그 중에도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져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봄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 소망을 품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주신 영적 통찰력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소망 중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